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서원하였다. 저 백성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그 뒤 그곳을 떠나 제렛 개천에 진을 쳤다가 그러므로 주님의 전쟁기에도 이렇게 쓰여있다. 스파의 와헵과 그 개천들 아르논과 그들은 그곳을 떠나 보에로로 향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그 우물이다. 지휘봉과 지팡이로 제후들이 파고 백성의 귀족들이 뚫은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타나로 바못에서 모압 지방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그곳은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피스가 산 꼭대기 부근이었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곧 암몬 자손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경계는 굳건하였다. 헤스본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의 성읍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임금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모두 빼앗은 임금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 아르모압을 집어먹고 아르논의 산당들을 삼켜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활을 쏘아대자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다 망하였다. 우리는 오파까지 메드바까지 다 황폐시켰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야제르를 정탐하게 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야제르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라함을 불러오려고 강가 아마오인들의 땅에 있는 푸토르로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고서는 내 앞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발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락은 그들보다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극진히 대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을 여기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발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을 비켜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라함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싹 붙이는 바람에 발람의 발까지 벽으로 바싹 붙게 되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렸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자. 그때에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켜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발람은 발락과 함께 떠나 기리앗 후촉에 이르렀다. 다음 날 아침 발락은 발라함을 데리고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볼 수 있었다. 발락은 발라함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발락과 발라함은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하느님께서 발라함을 만나 주셨다. 발라함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7을 차려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발라함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있으리요. 나도 울고준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그러자 발라함이 대답하였다.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발람을 피스가 산 꼭대기 바스병 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주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라가 일어나 들어라. 시포르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보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는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포로산 꼭대기로 갔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에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골짜기처럼 뻗어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 부수리라. 발락은 발람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소.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일은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그러나 카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스리야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기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스리야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포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포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24,000명이었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와 그의 뒤에 있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추루의 딸 코즈비였는데 추루는 한 부족 곧 미디안에 있는 한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미디안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그 재난이 지난 다음 너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곧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센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시족이, 가르미에게서 가르미 시족이 나왔다.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그 무리가 죽고 불이 250명을 집어삼켜 버릴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함께 코라를 삼켜 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시족에 따라 본 시므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눈멜에게서 눈멜 시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시족이, 야킨에게서 야킨 시족이. 이것이 시므온의 시족들로서 22,200명이었다. 오즈니에게서 오즈니 시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시족이.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가드 자손의 시족들로서 45,0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유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셀라에게서 셀라 시족이, 페레치에게서 페레츠 시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유다의 시족들로서 76,500명이었다. 야숲에게서 야숲 시족이,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시족이 나왔다. 시족에 따라 본 지불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세렛에게서 세렛 시족이, 엘론에게서 엘론 시족이, 야흘루엘에게서 야흘루엘 시족이 나왔다. 시족에 따라 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다. 기랏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에제르에게서 이에제르 시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시족이.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시족이, 헤페르에게서 헤페르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므낫세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52,700명이었다. 수텔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에란에게서 에란 시족이 나왔다. 시족에 따라 본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벨라에게서 벨라 시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시족이, 아히람에게서 아히람 시족이.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드와 나아만이다. 아르드에게서 아르드 시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시족이 나왔다. 시족에 따라 본 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함에게서 수함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단의 시족들이다. 시족에 따라 본 아세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임나에게서 임나 시족이, 이수위에게서 이수위 시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시족이 나왔다. 아세르의 딸 이름은 세라이다. 시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야흐치엘에게서 야흐치엘 시족이, 구니에게서 구니 시족이.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흘을 받은 이들은 45,4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상속재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상속재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에게 사유를 받은 이들의 수에 따라 상속재산을 주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레위의 시족들은 이러하다. 리브닛 시족, 헤브론 시족, 마흘리 시족, 무시 시족, 코라 시족이다. 그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후, 엘라자르, 이타마르가 태어났는데 한 달 이상 된 남자로서 사유를 받은 이들은 모두 23,000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받을 상속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유를 받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유할 때 그 사유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의 칠로팟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칠로팟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시족에 속한 사람으로 헤페리의 아들이고 기럇의 손자이며 마키르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이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무리, 곧 포라의 무리 속에 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죄로 돌아가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소송권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니 칠로팟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들에게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소유주를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시족 가운데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여라. 이는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법 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 땅을 바라본 다음에는 너희 형 아론이 간 것처럼 너도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그들 앞에 서서 나가고 그들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엘라자르 사자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임명하여라. 그러나 그는 엘라자르 사자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라자르가 주님 앞에서 그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림으로 물어볼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곧 온 공동체는 그의 지시에 따라 나가고 그의 지시에 따라 들어와야 한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그에게 자기 손을 얹고 그를 임명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받을 예물 곧 향기로운 화제물로 내가 받을 양식을 정해진 때에 바치도록 명심하여라.
어린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이는 시나이 산에서 제정된 일일 번제물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저녁 어스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제물과 제주를 함께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이는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따른 제주 외에 안식일마다 따로 바치는 번제물이다. 황소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를 곡식제물로 곁들이고 순양 한 마리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를 곡식제물로 곁들인다. 이와 함께 바칠 제주는 황소 한 마리에 포도주 반흰,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흰, 어린 순양 한 마리에 4분의 1흰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달마다 그 달에 바치는 월 번제물이다. 첫째 달 열 나흘날에는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파,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파를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래 동안 날마다 주님에게 양식을 곧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를 번제물과 그것에 따른 제주 외에 이것을 바쳐야 한다. 만물의 날 곧 핵곡식을 주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주간절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의식을 거행할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